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마귀와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바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려라. 어쨌든 그냥 제사를 허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바로의 의도는 뭐냐? 여전히 자기의 그 노예가 되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일단 애굽 사람들 자체가 바로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게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드러나요. 왜냐? 이 당시에 그 애굽은 다신교 국가란 말이에요. 다신교. 물론 이제 더 이 애굽의 왕조가 나중에 더 바뀌었을 때는 일신교로 바뀌긴 해요. 그래봐야 그것도 우상이고, 현재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이 바로는 애굽의 신들, 애굽에 다양한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제사를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요. 왜냐하면 피를 흘리고 막 짐승을 잡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혐오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냐면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제사를 드렸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말씀 그대로 나왔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하려면은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그 제사가 혐오스럽고 아주 굉장히 뭔가 자기들의 그 우상의 신앙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돌로 치고 난리가 날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럼 안 된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흘길 광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땅을 벗어나서 광야로 가서 제사를 하겠다 했는데, 애굽은 바로는 또 뭐라고 했냐? 28절에 보니까 그래, 그럼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거 너무 멀리. 그러니까 이 바로는 어쨌든 이스라엘을 자기들 그 애굽의 땅에서 계속 노예로 부려먹고 계속 붙잡아두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 그걸 아까 우리가 보면은 그 출애굽기 10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제 여러 또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니까 또 이제 바로가 그래? 그러면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뭐냐? 남자들만 가라 이게. 남자들만 가고 어린아이하고 나머지 여자들은 여기 애굽에 남아 있어라. 그러니까 볼모로 잡는 거죠. 볼모로.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어린아이도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직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어린아이는 아직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해. 아직 아이들은 굳이 예배 자리에 데려갈 필요가 없어.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아이들도 다 데려가야 된다.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어때요? 다 데려가야 된다. 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렇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영적으로 무뎌서 그렇지, 우리가 드리는 이런 평범한 예배,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데, 이게 그렇게 영적으로 큰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세상과 마귀는 이게 자기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싫어해요. 어쨌든 자기 땅에서 계속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 바로의 노예가 되는 거,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자기 백성을 끌어내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싫어해요. 영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는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예배를 더럽히거나 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우리의 자녀들은 예배 자리에서 배제시키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마귀와 이 세상은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엄청나게 회방하고 싫어한다는 걸 앞으로 꼭 명심해야 돼요. 이게 절대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바로는 마귀요, 귀신이요, 세상이에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만, 성도들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뭡니까? 영적으로 바로의 노예란 말이에요. 우상숭배자요, 무신론자요, 이교도들이요. 여러분, 괴테가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싫어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담배 연기. 두 번째, 마늘. 세 번째 뭐냐? 십자가. 공개적으로 자기가 싫어한다고요. 십자가를 왜 싫어하냐? 난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싫다 이거예요. 아주 괴테가 굉장히 아주 혐오스럽게 여겼어요. 꼭 이 바로와 똑같아요. 제사가 뭡니까? 제사가 아까 얘기했지만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의식이라고요.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표죠. 자, 봐요. 이 세상은 이 예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그 아들 십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극도로 싫어하고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여기 못 오게, 참여 못하게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우리 신자들이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마귀는 굉장히 예배를 중요하게, 왜? 이 예배는 자기에게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마귀가 이 세상을 지 멋대로 하는 데 있어서 예배가 가장 방해가 되는 거예요. 가장 방해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옴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예배에 못 가게 또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소홀히 하게 하고 아까도 오전에도 했지만 그냥 예배 때 그냥 사람들이 모이긴 하지만 많이 모이라 그렇지만 거기에 십자가도 없고 그리스도의 피도 없고 예수님의 대속도 없고 속죄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그저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냥 그 정도로만 양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마귀만 좋을 뿐이지 교회도 좋지도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이 예배를 귀하게 하게 됐구나. 아니 마귀가 바로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회방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못하게 적대적으로 나온다면 우리 역시 그럼 우리는 더 어때요?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안 드리고가 이게 얼마나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인식한다면 정말 예배는 중요하구나. 내가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예배를 내가 항상 또 나와 내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는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이 바로는 어때요? 굉장히 완고해요. 아주 지독스럽게 완고해요. 지독스럽게 완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9번째 재앙을 맞고 이제 좀 나가 떨어지나 했는데 그 끝까지 자기의 그 남은 병사들을 끌고 와서 그 홍해 바닷가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어때요? 완전히 무참하게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홍해 바다에서 그 애굽의 군사들, 그 바로를 결국은 다 어때요? 물고기밥 수장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바로는 어때요?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따라다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만 안 드리면 다른 거 다 해도 괜찮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만 안 드리면 너희 뭐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러나 예배는 드리지 말아라. 예배는. 이게 세상이 지금도 줄기차게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해야 돼요. 반대로 마귀가 기뻐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우리는 지독스럽게 절대 이 세상과 마귀를 좋아할 만한 그런 쪽으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도록 우리가 어때요? 온 신경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 바로가 얼마나 교활합니까? 27절에 보니까 모세는 우리가 사흘길 광야로 좀 가야 되겠다. 사흘길. 그러니까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흘길로 갔다가는 더 도망갈 것 같고 더 놓칠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얼마나 이 바로가 교활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기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아라.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유혹에 깨어 있어야 돼. 잘 분별해야 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좀 가려고 하면 마귀는 꼭 이런 식으로 시험해요.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기도 많이 하지 말아라. 너무 막 교회 열심히 다니지 말아라. 야, 신앙생활 너무 그렇게 너무 이렇게 요란하게 하지 말아라.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적당히 좀 사람들하고 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지. 너무 그렇게 하나님께, 이게 바로가 하는 그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 메시지라고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꼭 유혹을 해요.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은 그 말이 굉장히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바로는 뭐라 했습니까?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 바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 뭡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재앙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한편으로 두려워하면서도 또 뭡니까?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자기 손에서 안 내놔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는요, 정말 지독하고 정말 끈질겨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절대로 마귀를 우습게 여기지 마요. 그냥 대충 우습게 여기지 말고 이 마귀가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편안하게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그런 성질의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바로는 정말 지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거 방해했고 애굽을 탈출하는 걸, 출애굽하는 걸 방해했단 말, 그걸 싫어했단 말.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국은 바로의 손에서 빼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제 더 이상 바로에게 돌아가서도 안 되겠고 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더 하나님께로 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애굽을 돌아보면 안 돼요. 애굽의 그 풍요한 물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은 먹을 것도 많고 물산도 풍부해서 우리는 거기서 배불리 먹고 있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목마르고 고기도 없고 뭣도 없고 정말 불평이 많았어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 광야에서 잠깐만 좀 고생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애굽 못지않게 그 땅이 비옥해서 뭘 심어도 그냥 잘 나고 열매도 크고 큼지막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점탕꾼들이 그 땅에 가가지고 엄청난 그 땅이 풍성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못했어요. 첫 세대 이스라엘은 당장 그 광야에서의 불편함, 그 광야에서 그 애굽에 있었을 때 그 편안함, 또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육신의 그 만족, 거기에 여전히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다시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판이었어요. 사실은 막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우리 안에 이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뭔가 믿음 생활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하나님에게 매이는 것보단 세상에서 자유롭게 좀 나는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매이는 게 왠지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의 본심이에요. 본심. 하나님 걸 다 아세요. 조금 가서 그 가나안에 조금만 가면 돼요. 더 기껏 해봐야 한 열흘 정도만 가면은 얼마든지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에 정착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기간을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때요? 얼마나 속을 많이 썩입니까? 얼마나 불순종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고 참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신자들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육적인 모습을 이 출애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들과 같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이들과 같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잘못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길로 우리가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야 돼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항상 예배에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바로에게 인정사정 없이 바로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영향권에 들어가서 그 바로의 문화, 세상의 문화, 애굽의 문화 거기에서 우리가 풍덩 빠져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제사해라. 제사를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가서 제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령했겠습니까? 그 제사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성도들과 불신자들과 구별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구별하는 구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믿는 자예요. 내가 신자예요. 내가 성도예요. 무엇으로 가장 첫 번째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가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예배 자체 드리는 것으로서 이미 구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구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이 예배하는 게 믿는 자의 가장 먼저 구별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신의 손에서 벗어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을 막으려고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로를 어때요? 그 바로를 이겼어요. 바로를 이겼습니다. 바로를 무너뜨렸습니다. 바로가 자기 백성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회방하지 못하게, 자기 백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켰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항상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예배는 하나의 의식이나 행사가 아니에요. 이건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신성한 거예요. 신성한 거. 신성한 거. 그러니까 이 애굽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애굽의 그 종교 풍습은 굉장히 아주 더럽고 지저분해요. 애굽의 풍습은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서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어때요? 거룩해요. 거룩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씻어주셔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제사를 어떻게 여기 본다 했습니까? 여기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몹시 싫어하는 몹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애굽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걸 아주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하는 거 꼴보기. 진짜 그래요. 옛날에 보면은 부인이 막 예배 가면 차라리 캬바레를 가라. 캬바레를 가서 춤을 춰라. 그랬다니까. 그 술집에 가서 술을 먹어라. 예배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이 말씀 그대로 몹시 싫어요. 그러니까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 싫어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그 마귀의 본성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뭐든지 다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는. 뭐든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싫어하는데 그들의 수많은 이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어차피 싫어요. 우리가 그들의 비유에 맞춘다고 해서 그들이 좋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의 비유에 맞춰갖고 저들의 마음을 좀 어떻게 얻어볼까 그런 참 얄팍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부터가.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바로하고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타협을. 멀리 가지 말란다고 해서 멀리 가지 않고 아니죠. 우리는 정확하게 사흘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바로는 자기가 제시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호하게 자기 밑에 여전히 노예로 부리려고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때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회방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이게 바로가 하는 일.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허겁지겁 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한 번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 그러나 그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절대 안 갑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보다는 바로가 좋아하는 세상이 좋아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길. 그들은 그게 자기들의 행복인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행복은 오래 못 가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결국 언젠가는 저들의 육적인 그런 행복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때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성실하게 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은 절대 하나님보다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예배 원리예요. 예배.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잖아요. 나중에 이삭도, 그 다음에 야곱도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은 자기 평생 소원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짓는 것. 거기가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에는 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영광스러운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하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절대 예배를 등한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번 드려도 지극정성을 다해야 돼요. 왜? 이 예배는 우리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만들어갖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끌고 나에게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이 정한 거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이 예배도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이렇게 예배합시다 저렇게 예배합시다 해서 예배가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그 장소가 뭡니까? 바로 예배의 장소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은 무언가 이 신성한 뭔가를 숭배하게 돼 있어요. 뭔가 신성한 뭔가를 숭배하고 그 앞에서 뭔가 경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때요? 무언가 어떤 영웅, 어떤 신성한 것,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막 매여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매입니다. 세상 가만히 보면은. 근데 하나님 외에는 나머지는 다 뭡니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머지 다 우상이요. 거짓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데를 막 쫓아가고 거기에 열광하고 그것을 쫓고 이번에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서 그 만든 드라마 내가 저번에도 그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리스도인들을 파충류 혹시 좋아하는 분 있어요? 뭐 좋아하는 분 있으면 할 수 없고, 흉측하게 그냥, 막 머리가 막 세 갈래, 네 갈래 막 갈라져 나와가지고 막 그냥, 그거로 막 난리 지랄을 떨면서 막 사람을 죽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 가는 사람들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파충류, 아주 흉측한 파충류라고 이 세상의 드라마로, 영화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저 불신자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가지 말아라. 너도 교회 가면 저렇게 되는 거야. 너도 교회 가면 저렇게 아주 기생수가 되는 거야. 흉측한 괴물이 되는 거야. 이 젊은 애들끼리 교회 간다 그러면 또 그 기생수에 나오는 그 무슨 그 교회 그런 기도회 거기 교주가 목사던데 너도 그런 데 다니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친구들 사이에 들으면은 교회 다니기 왠지 창피하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교회 다니면 괜히 좀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아이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탈출해요. 교회를 탈출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봐요, 세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앞에 그 피조물이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정상이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를, 귀신을 따르는 게 그게 정상이냐고. 어느 게 정상입니까? 근데 세상은 어때요? 우리 믿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흉측한 사람이고 괴물이고 기생충이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음산하게 표현하고 잔인하고, 뭔가 우리가 아주 교회 다니고 뭔가 하나님 믿으면 아주 뭔가 아주 괴상망측한 사이코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한테 이식이 되면은 벌써 자연스럽게 전도가 막힙니다. 교회는 싫어. 십자가만 봐도 벌써 딱 연상이 돼버려. 십자가만 봐도 벌써 그런 파충류가 딱 연상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바로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몹시 싫어하는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몹시 세상이 싫어하니까 어때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서 온 세계에 퍼뜨리는 것. 자 봐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라,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 다 기생수야, 파충류야, 흉측한 인간들이야. 저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저런 사람은 우리 가족 가운데 있으면 안 돼. 저런 사람은 우리 회사나 내 영역에 있어서는 안 돼. 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태평해요. 내가 참 답답한 거는 교회가 너무 이 세상 문화를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고 이 세상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맨날 아직도 교회에서 뜬구름 잡는 말만 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말만.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마귀는 이 바로의 이러한 속성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귀가 무적행에 쳐넣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 전까지 마귀는 계속 그럴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교회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은 기피 대상, 교회를 혐오 시설로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비춰지게 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야. 압박. 교회 나가지 말아라, 예배 나가지 말아라, 성경책 들고 다니지 말아라, 교회 다니면 이상한 사람이다, 교회 다니면 정상이 아니다.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자꾸 심어놓으면 사람들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꺼려하고. 이게 바로 바로의 속성이라고요. 바로 속성.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바로의 이러한 이 아주 이 신성 모독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바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모세와 아론은 줄기차게 밀고 나갔다고. 그러니까 바로와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세상이 저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해도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확실히 예배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줘요. 분명히 보호해 줍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동행해 줘요. 인도해 주셔요.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인 그 건강을 항상 먼저 예배부터 찾아야 돼. 예배 드리느냐,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느냐, 늘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거야. 마귀가 왜 싫어하겠냐, 이거. 왜? 뭐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게 마귀는 아주 싫어하고
아주 그냥 그것만 어떻게 하면 없앨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교회를 계속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 걸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 세상과 뭔가 타협점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내가 보니까 그게 늘 문제. 교회가 가만히 보면 어느샌가 자꾸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세상 말을 자꾸 들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근데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고 미련한 거예요. 예.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니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책임져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계속 밀고 나가야지. 자꾸 세상이 원하는 걸 자꾸 교회가 받아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나중엔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요. 보면은 점점 더 아주 그냥 마귀가 확실히 우리 교회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아주 심하게 압박을 해요. 보니까 더 그럽니다. 더 차근차근 한 걸음 더 심하게 압박을 해요. 이게 점점 강도가 세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퇴출해야 된다. 믿는 사람을 좀 퇴출해야 된다. 이 종교의 자유를 좀 제한을 해야 된다. 이 교회는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성평등에 대한 그 법령,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나머지도 다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녀들까지, 바로는 남자들만 가서 제사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모세는 다 데려가야 돼. 다 짐승까지 다 데려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로 우리는 예배당에 와 있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들이 그리스도께 와야 돼. 그들이 그리스도께 와서 그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어야지 우리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제한하지 말고 항상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놓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 마귀가 이렇게 예배를 싫어하는구나. 몹시 싫어하는구나. 저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그게 뭡니까? 그게 악이야. 그게 죄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예배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열매와 또 이 신앙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또 중요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에 참 하나님을 싫어하고 마귀가 극성을 부려가면서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 교회를 무참하게 지금 짓밟고 대적합니다. 주여, 저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저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 것처럼 주님을 조롱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는 이러한 일들이 갈수록 커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욱 그 마음을 믿음의 굳세게 진리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이 더욱 불타오르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